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이제 시편 제4권에 들어갔죠. 90편부터 제4권입니다. 자, 우리 시편 90편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가 쓴 시예요. 모세의 기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찬양, 그리고 인간의 연약성에 대한 것을 밝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데 인간은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대대 앞에서 또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거처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거처라는 것은 평안함이잖아요. 평안함. 네.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가고 잠을 자는 곳이 가장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쉴 수 있는 곳, 네. 또 마음껏 벗어버릴 수 있는 곳, 자유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거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 조상들 때부터 대대로 믿음의 사람들의 안식처, 평안함, 거처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뜻이죠. 언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부터 앞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가 되셨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이거 신앙 고백,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믿고 확실히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일 것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자주로 여러분 그냥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자주로.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돼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들 뿐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면 인생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에게는 천년이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러나 하나님 목전에는 천년은 그저 하루일 뿐이다 그 말이죠. 밤의 한 순간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렇게 연약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한 밤의 순간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자 이 말이죠.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 평안한 곳, 쉴 곳, 안식처고, 하나님 우리의 주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며 우리의 왕이다. 또 사람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돌아가라고 명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천년이 하루 같은 분.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자,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
풀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는데 잠깐 자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길게 느껴지지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홍수처럼 쓸려가고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이고 풀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 풀이라는 것은 아침에는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길다라고 느끼지만 지나고 나면 순간이에요. 순간.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자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다. 아침에는 피었는데 저녁에는 다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인생. 이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9절부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이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10절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는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 그 말이죠. 보통은 70이고 오래 살면 80. 지금은 더 살지요. 아마 모세 때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근데 자랑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다. 결국 우리가 오래 산다라고 자랑하는데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말이죠.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길다고 느껴지고 또 뭐 자랑할 것도 많다고 느끼지만 지나고 보면 또 수고하는 일이 생기고 또 슬픈 일이 생기잖아요. 물론 즐거운 일도 생기죠. 우리의 인생 중에서 즐거운 일이 더 많냐 슬픈 일이 더 많냐? 솔직히 우리의 인생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슬픔이 훨씬 더 많아요. 하하하하 웃고 다니는 날보다 인상 쓰고 있는 날이 훨씬 더 많더라고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 그러니까 인생에 모든 걸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 훨씬 더 많은 인생에다가 모든 희망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길게 느껴지지만 금방 날아가는, 여기 보니까 날아가나이다. 날개 달린 것처럼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갑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희망을 걸고 살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죠.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놓고 우리의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게 지은 범죄도 하나님 빛 가운데 있더라 그 말이죠. 이건 숨길 수 없어요. 인간의 죄를 숨길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죄악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을 알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안다면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두려움을 안다면 그렇게 범죄할 일이 없죠. 그러나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긴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생조차도, 길지 않은 인생조차도 수고와 슬픔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희망을 걸고 소망을 두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많이 막 후회하고 비관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은 짧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더 기쁨으로 살고 할 수만 있으면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원수 짓지 말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찬송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 말.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오늘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달라 이 말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돌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달라.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오늘 하루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매일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사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도 보람을 찾고 그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서 찾아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 똑같은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면만 보면 늘 어떻게 보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거고 좋은 면을 보면 또 즐거움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또 좋은 일도 있고 그게 마음의 지혜다 그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행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경고하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쁘고 즐거울 일이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또 깨달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뀔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종들에게 나타내소서라고 6절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달라 그런 거예요. 깨닫게 그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은 여러분 모세의 유일한 기도고 모세의 특징이 인간은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달라고. 인생은 짧은데 날아가는 것처럼 풀과 같이 되는데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 속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은 짧다 풀과 같다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 음성을 뭘로 듣습니까? 기도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고 또 돌아갑니다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리고 믿게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슬픔과 수고뿐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